할렐루야.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처음 들을 때 얼굴은요 이래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또 성가대의 찬양과 뭐 이런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또 시험관악대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통 명절에 가정의 신앙과 화목에 관한 말씀을 명절에는 보통 말씀을 나누는데, 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년 명품 신앙 가문 시리즈를 통해서 가정의 신앙을 아주 깊이 이미 다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표호 말씀이 내 삶의 밑줄로라고 하는 이 표를 붙들고 우리가 한 달여 동안 말씀을 계속 성경을 또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계속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마무리로서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여러분 많은 또 생각들이 들으시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그냥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각자에게 꽂히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래서 내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명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 환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말은요 영성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영성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테오프누토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테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푸누토노스 숨결 생기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생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즉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기를 내가 호흡하면서 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면서 환경이 아무리 캄캄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환경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이제 세 가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또 의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또 필요한지 오늘 이 시간 4가지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영접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저희 집안이 다 아버지 집안이 7남매인데 아버지 형제들이 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믿지 않는 그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변화됐고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저와 제 동생이 믿지 않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목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요, 설명 불가합니다. 저도 어릴 때 얼마나 무당집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어릴 때 제 삶 속에 제사 드린 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설명 불가해요.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 내 삶의 주인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때서부터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치 부모가 태어난 아기에게 계속 까꿍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우쭈쭈쭈쭈 뭐 이러면서 애가 옹알옹알하면서도 말을 계속 가르쳐줘요. 계속 말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생각, 감정, 의지를 형성해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 없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요,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고 묵상될 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돼요. 저 글자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쑥 들어오고 순간순간 알려주시는 거예요. 김상겸 목사야, 너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알려주신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김상겸 목사라고는 인간이 아니에요.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터치하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듬고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는 일주일 동안 그냥 힘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 새롭게 만드시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활기차게 하늘로부터는 샘을 공급받고 나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배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배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지성을 교정시켜 주세요.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자, 그 밑에 있는 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말이 경주할 때 이렇게 뭘 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제한된 시각을 갖고 편협한 내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아는 만큼만 말할 수 있고요, 내가 아는 만큼만 그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생각이, 그걸 깨닫고 우리의 생각이 확 열려집니다. 자, 우리는 흔히 자기 경험, 자신만의 논리를 맹신합니다. 그러나 성경 없이 내 생각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크고 높은 그 계획을 놓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러는데 10년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고자 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인간적인 계산을 두들겨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죠? 많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답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몸종 하나 들여서 아이 낳는 거. 이게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게 다예요. 요거밖에 못 봤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때 85세가 아니라 저 100세에 아무도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낳게 하셔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가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결단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이 일로 인해서 계속 가정이 갈등이 되고 있고, 지금 중동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예들이 계속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앞세울 때 비슷한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저도 어떤 의견 충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때로 말씀을 주세요. 너 한 걸음 물러서야지. 그리고 때마다 뭔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편협한 생각들이 확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매 순간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뭘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은 내가 몰랐던 관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때로 하나님이 잘못됐으면 꼬집으세요. 너 그거 아니야. 응? 그래서 내 시각을 다르게 보게 하세요. 왜 너는 인간적인 생각만 하니? 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참 귀한 말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정말 아멘이에요.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책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세요. 고쳐나가세요. 그래서 내 삶의 밑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내가 긋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밑줄을 그는 거예요. 내 잘못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 읽다 보면 나의 안목이 조금씩 넓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지성이 교정됩니다. 내가 이렇게 좁게 생각했네. 하나님 이렇게 보셨구나 하고 깨달음이 옵니다. 혹 최근 내 판단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은 적은 없으셨는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성경을 통해 한층 넓어진 시야와 지혜를 경험해 본 적은 혹 있으신지요? 이제 우리 강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성이 교정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교정시키세요. 그래서 우리의 감성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 짧은 구절,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지고 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세요. 우는 자한테 가서 같이 우세요. 또 기뻐하는 자한테 가서 같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은요,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해서 줬어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아들을 죽이는 그 희생의 자리를 알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또한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출애굽기 32장 같은 데를 읽어보면 참 무섭습니다.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를 빙빙 돌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 하나님이 거기에서 정말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서운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같은 경우는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자비를 보면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감정을 좀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내 자신 한번 봅시다. 우리의 감정은요, 분노, 시기, 욕심 이런 거에 휘말려서 교회나 가정 안에서 작은 말 한마디에 큰 상처가 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화가 날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인자한 모습이 드러나요. 나는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지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거룩한 분노들을 내가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안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셨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눈에 확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읽다가 되뇌이다 보면 내 감정도 어느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얼굴은 다 이렇게 그냥 무서울 수 있고요. 조금 아까도 예배 전에 오시기 전에 진짜 무표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울을 보여드리고 싶을 마음이에요. 때때로 진짜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면 얼굴들이 환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감정을 다 만지셔서 여러분을 지금 온화하게 부드럽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말다툼으로 이어졌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스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반응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못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한번 내가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면 언제부터 내 말의 언어가 바뀌어요. 내 말투가 바뀌고요. 그러면요, 상대방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최근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그 감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며 여러분의 감성이 교정되어서 풍성한 감성의 소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게 됩니다. 네, 의지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의지가 굳건해집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 말씀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대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대요. 저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단지 그냥 성경의 뜻만 얘기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 뜻을 감당하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내게 능력을 준다고요. 난 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막 어려워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셔서 내가 굳건한 의지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게 돼.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재앙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나를 평안으로 이끌어 가는구나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린 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왕이 그때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톱하고 기다렸을 거고요, 전쟁도 이기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는 승리를 이끌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집, 내 뜻대로 했다고요. 우린 평생 싸움할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 것인지 내 뜻대로 살 것인지 맨날 한다. 로마서의 바울이 이거 고민했잖아요. 매번 우리는 이 싸움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앞이 내 삶이 지금 캄캄해요. 지금 우리나라 시국도 캄캄해요. 여러분, 캄캄하지만 캄캄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먹구름 보이시나요? 그 먹구름 위로 비행기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 환한 태양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캄캄해도요, 말씀이 이 길이 맞다. 김상현 목사님, 너 지금 이 길이 맞아! 라고 그런 말씀을 확신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면요, 진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삶이 캄캄할 때 말씀이 이 길이 맞다고 확신해 주는 것, 이렇게 빛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말씀 앞에서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배워서 굳건한 의지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자, 디모데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됐다.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했는데 여기 숨결이 뭐냐면 숨이 루아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기록이에요. 루아흐, 이게 성령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뭐 했어요?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거기에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땅에 동물들은요 혼과 육만 있지만 영이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한테, 원숭이한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원숭이가 가서 비나이다 하나 안 해요.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돌에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처음부터 성령이 있었던 존재였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숨결 성령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령 없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숨과 말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실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한번 내쉬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쉽시다. 후. 자, 이번에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숨을 들이쉬고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시작. 멈추세요. 자, 그리고 그 멈춘 상태에서 한번 말을 한번 해보세요. 되나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숨과 말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숨을 내쉬어야 말이 나오듯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글이 아니에요. 성령 없이 읽으면 그냥 차가운 글인데 성령이 내 심령에 임해서 이 성령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은 여러분을 살리는 힘이 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성령님과 함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먼저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모르지만 저는 맨날 기도해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실천한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눈이 보이지 않았던 단어들이 툭 다가오고요 어떤 글들이 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변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성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성경 안 읽어도 그냥 교회에서 설교 듣고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읽어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든데 매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크리스천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요, 인본주의에 물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이 우선이 되면 가정도 교회도 다 사람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 가정에 사람의 역사만 나타나지 성령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그 공동체, 그 교회에 사람의 역사만 나타나지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영적 공격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 베드로전서 5장에 우리가 잘 알죠.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틈을 알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죄와 타협하게 만들어서 결국 영적 혼란과 타협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성경 읽지 않으면요, 리더십이 약화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리더, 임원들, 속장, 교사들,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에 무방비 되어서 결국 영적 혼란과 타협을 가져오면서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자, 우리 교회 리더들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분들이 말씀을 읽고 리더십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곳에는요, 인본주의 같은 일들만 벌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여선교회장이 밥만 잘하는 역할로 끝난다면 안 됩니다. 여선교회 회장이 더 깊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읽고 묵상하고 살면은요, 밥도 맛있어지고요,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선교회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남선교회가 단순히 인간적인 친목 모임으로만 운영된다면 큰 문제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울고 기도하며 그렇게 할 때 그 남성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말씀 없이 자신의 생각만으로 아이를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학교가.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겠습니까? 리더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제가 만약에 말씀 읽지 않고 그냥 여러분 세상적인 책 갖고 세상적인 것으로 서 있다면 여기 강화중앙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 없는 리더는 단지 좋은 사람에 머물 수 있지만 말씀 위에 선 리더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 읽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이제 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제 곧 설명절을 맞아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가족과 친지가 한데 모이는 즐거운 시간이 명절인데 때때로 갈등이나 불편한 감정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 결혼은 언제 하니? 취직은 아직이냐? 이런 질문이 이어지면서 기분이 상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폭발할 때, 이 명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질문하며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기억하고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전과 다르게 화목과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가정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번 명절에 예배를 드리시고 특별히 짧게라도 가족과 함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 한번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 오래 붙들고 싶은 말씀 한번 정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각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하나씩 고르고 함께 선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 습관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성경을 시간을 정해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펼치기 전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닫는 거 성경에 적어보세요.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데 적든지 아니면 묵상 노트에 적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한 가지 또 적용해 보세요. 또 혹은 주일 예배 본문을 주중에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깊은 마음을 되새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씩 꾸준히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뿌리 내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최근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갈등과 고민들 보면 가만히 보면 네 고집 내려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각을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는 복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감정을 품으며 하나님의 의지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서 결국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대요. 그리고 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갖추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이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설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올해 우리 가정이 붙들고 나갈 말씀을 한번 정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제 삶의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 2025년 한 해가 명품 신앙 가문으로 세워주시는 복된 설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